저는 여러 사역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이 말씀 사역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한참을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런 제가 도저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용기를 참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전보다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 올 한 해만 돌아봐도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동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상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침에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본래 숨을 쉬다,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숨을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존재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지막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restore, 소생시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듯 나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고 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여기서도 목자와 양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동물들 중에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양일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양은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등이 땅에 닿아서 완전히 뒤집어진 그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짧은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한 채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속에 있는 위장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여름처럼 날씨가 덥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정말 불과 몇 시간 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늘 양을 노리는 늑대나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 순간 양은 꼼짝 못하고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며 다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디서 길을 잃고 넘어진 것은 아닐까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는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양을 옆으로 굴려서 일으킵니다. 혹시라도 몸 안에 있는 가스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힘을 주어서 양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양의 온몸을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양이 조금씩 균형을 되찾게 되고 드디어 바로 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양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두려움에 벗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을 할 때에 이런 모든 장면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끔찍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저를 온 힘을 다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조금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옆으로 구르게 하시고 힘을 주어 들어 올리시고 아픈 배를 문지르시는 것이 더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이맘때에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과 같게 하리라고 협박을 합니다. 바로 전에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편을 보고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또는 두려워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랴 선지자 400명을 혼자서 상대했던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쓰러져 하나님께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천사를 보내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2번을 반복한 후에 그가 일어나서 40일을 더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나의 모든 것이 지쳐서 무너져 내리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런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습관이 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도랑이 패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면 땅이 모두 황폐해질 때까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질병과 병충들이 들끓게 됩니다. 결국 양들이 하나씩 병에 걸려 죽거나 굶주려 죽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현명한 목자들은 이런 과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양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이동하게 합니다. 같은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양들이 한 장소에서 지나치게 풀을 뜯어 먹는 일을 막아줍니다. 또 익숙한 길로만 다니려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같은 곳을 지나치게 밟아서 길을 망가뜨리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질병이나 병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이처럼 양들을 건강하게 잘 돌보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할 때에 다윗에게는 이런 목자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과 풀밭의 상황을 잘 알고 양들이 풀밭을 황폐하게 하거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목자에게 가장 힘든 것이 양들의 고집입니다. 양들은 이상하게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양처럼 엉뚱한 고집을 피우려고 하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아주 충성스러운 귀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하고 충성스러웠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느냐고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결국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큰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는 그분이 청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교회에서 젊을 때부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교회 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믿습니다. 그분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계속 고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나를 죽이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을 보면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혹시 어리석고 교만한 양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단지 의로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딱 맞는 올바른 길, right track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산을 올라갈 때 경사진 비탈길을 곧장 올라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곧장 내려오지 않고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양들에게 맞는 딱 맞는 바른 길, right track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힘들어도 비탈길을 곧장 올라가면 금방 산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뛰듯이 달려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양들은 다리가 짧고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이 양들에게 딱 맞는 길입니다. 내려올 때도 똑같습니다. 빨리 내려온다고 비탈길을 내려오면 양들은 뚱뚱한 몸과 짧은 다리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지그재그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길을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좀 걸기는 해도 한 마리의 양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잘 이동하기 위해서 목자가 일부러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내게 맞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께서 내게 가장 잘 맞는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의 길은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정확한 길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헤매며 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으시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의의 길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일까요?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안내자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전후의 문맥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공로나 신앙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서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위하여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크게 낙심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갈릴리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쓰러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보증이며 우리의 회복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이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내 자신이나 나의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이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가장 바른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된 원어 성경을 보면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도다, 이 두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직접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인도하심은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지치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장 올바른 길로, 여러분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회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